놀라지 말라 뻥이다. 놀라지 말라 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묵시 형태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인데, 묵시라는 것은 당시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잡아가니까 암호나 또는 은어의 형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실수로 베드로는 그냥 로마에서 편지 쓴 거를 그냥 바벨론의 교회들이 보냈다, 이렇게 쓴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또 크리스찬 그러면은 또 잡아가니까 막 숨어 다닐 때 아닙니까? 물고기 표시, 이큐스, 그걸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 음녀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을 음녀, 창기 뭐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어디예요? 그게 음녀고, 그게 또 바벨론이라 표시한 거죠. 그게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강한 힘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거죠. 지금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잠시 잠깐 참으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뭐 딴 설명보다도 그냥 본 분석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지혜인 듯이 여기 있으니, 통찰력이란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 7 머리는 이제 짐승력인데,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이 7이라는 게 완전수라 그래서 뭐 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가다가 또 슬쩍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도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7 산이요. 성경에서 7 산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7 산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에 대한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죠. 로마가 7 언덕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시온의 나름의 로마 이야기를 보십시오. 7 언덕으로 시작됐어요. 7 언덕. 키케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로마는 7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요, 주노 모니타 신전이라든지 주피터 신전이 카피톨리누스라는 그 언덕 힐 위에 있어요. 100m 되지 않아요.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자기들 신화가 있잖아요. 뭐 쌍둥이가 로물루스하고 레누스라는 쌍둥이가 뭐 늑대 젖 먹고 자랐다며. 우리 뭐 로마 사람이 아니고 관심 없지만 그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 로물루스에서 로마가 나온 거 아니에요? 로물루스가 있던 그 산 언덕이 팔리티누스라는 데고, 그 다음에 레누스가 있던 게 아벤티누스, 이렇게 해서 지금 3개만 설명했는데 뭐 또 말해봐야 여러 누스들이 나와요. 하죠. 그래서 7개의 언덕이 있다고요. 그래서 7 언덕 그러면 다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세븐 힐스 그러면 로마예요. 세븐 힐스 그리고 가로치고 오브 롬이죠. 로마의 7 언덕. 그래서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세븐 힐스 그러면 로마라고요. 그게 로마.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얘기죠, 로마. 로마란 뜻이에요, 그냥. 10절 보십시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7 왕은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5은 망했고 지금 있고 지금 있는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더 있을 것이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잠시 동안만 머무리라. 계속 강조되는 게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또 12절에 또 나오는데 한동안, 잠시 동안, 한동안. 시한부라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네로일 가능성이 큰데, 네로 황제 60년이거든요. AD 60년, 63년 정도에 바울이 순교했다 그러고, 베드로 순교하고 바울 순교하고 다 네로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간 놈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시인이라 그러고 뭐 시진다 그러고, 그래서 로마에 불질러 놓고 시흥이 생기려고 뭐 시지었다 그러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인들한테 다 몰아 세웠지만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원로원에서 국가의 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그 소식을 듣고 자살했죠. 자살했던 나이가 31살. 그러니까 만으로 쳐도 우리 교회로 친다 그러면 26기, 27기 그 나이 때 자살했어요. 그때가 황제라 그러는데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애가 이게 난장판 버리다가 죽었다. 근데 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넘어 산이죠. 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정도 더 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되게 이 어려움이 마지막이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되게. 죄송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되게 그래. 이제 이게 마지막이지요. 근데 아니에요. 보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카운팅 하는 거는 아직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카운팅 하는 것까지도 지쳐서 못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고 나머지 문제가 안 보일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 그 얘기야. 시험 보니까.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제가 헷갈릴 건데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도미시안 황제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도미시안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네로 황제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미지를 살짝 카피한 게 도미시안이라고요. 아주 나쁜 놈인데 지금 이 얘기예요. 여덟 번째, 일곱째 왕인데 여덟 번째인데 그게 원래 일곱 속에 속한 거다. 이게 당시의 풍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고려같이 활을 쏘는데 뒤를 돌아서 가지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의 그 이란 북쪽에 있는 파르티안이라는 데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에서 졌던 데 딱 두 군데예요. 하나가 카르타고 한니발한테 잠시 졌고 또 한 번 졌던 게 어디야? 파르티안. 이 파르티안이라는 게 또 무서운 민족이에요. 기마 민족인데 활 쏘는 기마 민족이에요. 그것도 뒤를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여기에만 깨졌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근데 네로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네로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로가 부활하는데 그 파르티안을 정복하고 파르티안과 함께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황제로 등극한다. 이런 풍문이 돌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도미시안이 은근히 자기가 그 존재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네로의 힘까지도 합쳐졌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자기를 주와 키리오스 그리고 신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생각나시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 뭐 손가락 집어내야 알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도미시안 황제 때 자기를 부르라고 만들었던 칭호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미시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거기 당시 돌던 얘기들이거든요. 그걸 채용해서 도미시안이 써먹었는데 나의 진정한 하나님과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풍문 가운데 도미시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묵시적 형태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것도 한동안이죠. 잠시라는 거 시험 보고 임금처럼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가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건데 마귀는요 계속 카피캣 모방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방을 해요. 그래서 부활도 이렇게 모방하는 척하고 임금인 척하고 진짜인 척하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원래 마귀는 분열의 영인데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 돼요. 똘똘 뭉쳐요. 사실은 이게 오래 가진 않는데 일시적으로 똘똘 뭉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약자를 위한다, 뭐 희생한다, 인권이다, 자유다, 평등이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들고 가짜끼리 모이는 거예요. 쫙 모이는데 한동안은 모이죠. 근데 그 본질 속에서는 가짜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래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두 가지를 역사하는데 하나 될 수 없는 마귀 세력들, 분열의 영이거든요. 분열의 영을 일시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데 힘을 쏟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잠시의 것도. 그 다음에 원래 하나됨이 특징인 게 뭐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하나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만드는 영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분열케 해요. 분열케 하는 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가 뭐냐 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순수하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깨끗한 게 뭐 나쁜 거겠어요? 내가 깨끗하다. 그럴 수 없죠, 일단. 그러니까 속여야죠. 깨끗한 척. 그래서 외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도 믿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외식하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더럽니?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는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외식으로 사기치는 거고,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다가 믿는다니까요. 내가 깨끗하다고 믿어서 남을 정죄하는 거, 그것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정죄하는 거.
결국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목표가 무흠이에요. 무흠. 흠이 없는 거.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흠이 없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목표예요. 내가 흠이 없는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면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깨끗하다 그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더러우니까 교회 가지 말자. 참 이상한 논리죠.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래요. 형제들을 공격하다가 집안이 이렇게 갈라지는 예인데, 그 명절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형제와 막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저놈의 더러운 형 만나기 싫어. 이래서 명절에도 안 가요. 명절에도 안 간다고.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부모하고는 연락을 하는데 형제하고는 연락을 끊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니까 하나님과는 연결을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형제와는 연결을 끊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형제들하고는 관계를 끊는, 연락을 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누가 더 아플까요? 그 연락이 끊긴 형제가 아플까요? 부모가 아플까요? 말이 어려워요? 부모가 더 아파요. 부모가. 아니 형제가 뭐 자기한테 연락 안 한다고 해서 뭐 아쉬울 거 있어요? 여러분 형님이 여러분이 연락 안 하면 뭐 아쉬워요? 그죠? 뭐 별놈 다 있네 하고 그냥 말아버리지. 근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관계 끊어. 그럼 거기서 깨끗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끊어 하는 상대방 아프지 않아요 전혀. 상대가 뭘 아파.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할 건데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끊는다 그러니 얼마나 시원한가 이러고 있지. 근데 그걸 바라보는 주님이 아픈 거죠. 주님이.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면 가슴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슴을.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우리 교회 딴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옮기신 어떤 남자 집사님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제가 뭐 작년인가 그럴 때 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카카오톡에 잠깐 매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들어왔다 나가고 또 자기가 자기를 초대하고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이코가 아닌가. 뭐 그래서 기도도 나왔어요. 기도도 나오고 주님 이게 지금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 또 저한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왜 그러냐.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그게 왜 그랬는지. 오랜 기간 동안 20년 넘게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웬만하면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 가슴 아프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정리하는 데만 1년 걸렸대요. 잘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전화번호 명부가 있으니까 이게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록 세탁하는 거예요. 목록 세탁. 그죠? 자기 안 뜨게 하려고 자기. 근데 어쩌다가 무슨 스토리라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스토리 또 거기 연결했더니 또 옛날 목록이 또 다시 다 살아나더래. 또 그거 죽이느라고 또 다시 나갔다 들어오고. 참 내가 볼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건지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하면 참 이분의 마음은 순수하구나. 진심이라고 진심으로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거 안 남기려고 잘해 주려고 이렇게 잘 다독거려 주려고. 내가 볼 때 방법은 어리석었어요. 방법은 되게 어리석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건 뭐냐 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이게 우리 겉으로만 보잖아요. 나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더라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어떤 파장이 있을까? 그걸 다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그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런 어리석은 결론이었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다 볼 줄 아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성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견적인 거죠. 어리석은 거죠. 집안의 탕자 보십시오. 형님. 아버지 마음 이해 못 하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전혀 이해 못 해요. 그거 이해 못 한다는 것은 병든 마음이고 약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자가 짐승과 이제 오는 거죠. 같이 싸우러.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 어린 양의 승리. 누가 승리해? 어린 양이 승리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된 사람들. 이게 이제 충성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라진 게 충성이죠. 충성스러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충성.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라진 게 뭡니까? 충성이 사라졌어요. 충성이 왜 사라졌을까? 일단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기분. 그래서 보면은 다 삐져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 좀 출연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것도 아닌 일 하나 있으면 뭐 교회 떠난대. 가라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면 교회 떠난대. 뭐 그런 사람들이 뭐였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약한 사람들 뭐 그러니까 쉽게 떠났으니까 또 쉽게 왔겠지. 그 얼마나 병든 건지 몰라요. 그냥 충성이 없어요. 충성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자기 기분에 삐지고 떠난다 뭐 한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시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뭐예요? 정말 이 가슴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혼해 헤어져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그죠? 맞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된다고 또 그러다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충성이 사라졌다고요. 여기 승리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승리하고 그에게 대해서 충성하는 자예요. 진실을 한 자가 페이스풀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어저께 모세 얘기를 했죠.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지만 호밥과 하나됨을 이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발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도착했을 때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중심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중심이었다 그러면 모세는 흔들리잖아요. 호밥과 어떻게 40년 갔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더 높이니까 하나됨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능력. 이걸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승리는 어린 양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충성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충성이 승리를 주는 힘이다. 이걸 꼭 붙드는 우리 믿음의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카피캣이라 그랬죠. 많은 물은 많은 영향력인데 자기 힘을 과장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모인 찬양하는 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죠. 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14만 4천을 카피캣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참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은 마귀의 세력들이요 서로 배신하고 내분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가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적이 똘똘 뭉쳐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분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하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곧 분열이 돼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자기들끼리 다 싸워버려요.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심도 시한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마귀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4분의 1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왔죠.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은 보호막이라고.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요. 천사가 사라지니까 물이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대적이 오는 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흔들리지 말라.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뭐 로마란 얘기죠. 오늘 쭉 읽어보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결국은 너희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로마는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적용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은 잠시 동안 한동안이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커 보여도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커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커 보입니까? 제가 그 철들고 난 다음에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저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역시 하나님 말씀은 맞군요. 이런 거죠. 로마도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벨사살 그냥 뭐 손 쳐다보고 놀라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헬라도 알렉산더라는 엄청난 왕이 왔는데 뭐 성병으로 죽었다며. 죽고 나니까 네 개로 쪼개져 버렸잖아요. 장군들끼리 나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그 아십니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요. 15년 전, 16년 전 1999년도를 보니까 세계 1위가 현대, 2위가 어딘지 알아요? 그때 1999년도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우가 삼성을 추월하다. 1999년에 세계 2위가 대우였어요. 대우가 삼성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1등 현대, 2등 대우, 3등 삼성. 지금 상상을 못하죠. 근데 다 바뀌어버렸어요. 대우는 없어져 버렸고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해버렸고 현대도 밀리고. 그 이전에 뭐 굉장한 회사들 많았습니다. 대우, 뭐 기아 뭐 국제그룹 그런 거 아십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다 넘어져 버렸다고요. 기업만 봐도 우리 알잖아요. 짧게 봐야 되니까.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인생 걸지 말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 따라가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면 아무리 큰 폭풍과 환란이 오고 마귀의 핍박이 오고 순교하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에 뿌리를 두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라.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종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됨을 이루죠? 일단 희생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딜 갔더니 어느 팀에 갔더니 어느 부서를 갔더니 하나됨을 이루었다.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합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의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 남이 하나 되는 게 배 아파가지고 막 깰라 그러고 그저 이런 거 하나됨을 깨버리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종합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동원이 돼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려고 그러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성질이 죽어야 돼요. 내 이익이 죽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래 참지 않고 막 말하고 못 참고 성질 부리고 길길이 뛰고 그러면 다 4분의 1 되고 물론 하나가 되죠.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런 하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하나밖에 안 남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힘써 지킬 줄 아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인 척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나 성령 의지에서 하나됨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